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니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면서 보았죠. 그리고 평소와 달리 그를 바라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하면서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켰습니다. 누가 한 겁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결국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는 일어나 걷고 뛰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했죠.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던 자가 평생 고칠 수 없었던 그러한 병을 고침받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건 기적이죠. 또 성전 미문 앞에서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소문은 금방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이제 그 일 때문에 소동하게 된 것이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는 이제 그렇게 솔로몬 행각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때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하셨다 이제 이야기하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예수가 함께 역사에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설교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계속 설교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제 제사장 무리가 와서 그들을 이제 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신문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요, 그 과정에서 이제 베드로가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그들 앞에서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전에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성령 받기 이전에 베드로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잡으러 왔을 때 도망갔어야죠. 그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신분받는 과정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어떤 변화된 모습이죠. 그러니까 담대함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살펴볼 때 오늘도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아멘. 자, 여기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이것은 지금 이제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지금 설교가 진행 중에 있을 때 지금 동시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곳에 지금 누가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 또 성전 맡은 자. 특별히 성전 맡은 자는 그 성전의 모든 안전, 경비, 어떤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있는 자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예요? 서열이 이렇게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온 것입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요 베드로의 설교 때문에 뭐예요? 이 백성들이 동요하게 될까봐. 왜냐하면 지금 여기 모인 자들은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이 있거든요. 그것은 로마 정권과 연결되어서 자기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목적은 뭘까요? 지금 이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권이요, 상당히 뭐랄까요, 좀 관용을 베풉니다. 비록 자기들이 지배한 지역이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유를 줘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 그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저들이 한 가지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제 폭동이라고 하는 거죠. 로마 정권을 향해서 반항하는 어떤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응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전에서 또 솔로몬 행각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뭐예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거기서 막 백성들이 뭐예요? 웅성웅성 되는 거죠. 예? 특히 여기 언급되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이 누구냐? 이들은 기적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또 부활을 부인하는 자예요. 어떤 영적인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는 주로 뭐예요? 예수를 핍박하는 그 대상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고 그 예수 이후에 이 교회를 핍박하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 대상들은 주로 뭐예요? 이 사두개인들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이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들은 뭐예요? 그 당시 기득권층으로서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질서가 뭐예요? 깨어지기를 원치 않는 자들. 로마 정부와 관계가 불편해지는 걸 원치 않는 자들. 특히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기적이고 예수 부활이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리적으로도 뭐예요? 그들이 원치 않는 것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러니까 지금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 지배층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이것을 뭐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1절을 살펴보았지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설교하던 것을 멈추고 도망갑니까? 아니죠. 달라졌죠? 예? 불과 얼마 전에만 해도 저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왔을 때 예수 두고 도망친 자들 아닙니까? 예? 심지어 뭐예요? 자기의 목숨을 위태롭게 여기는 상황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뭐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 부활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하는 가운데 그들을 잡으러 온 것을 뭐예요? 인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닥칠 그 위험에 대해서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설교하는 것을 멈춰요, 안 멈춰요? 멈추지 않아요. 도망가요, 안 가요? 도망 안 가요. 이게 바로 달라진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우리를 뭐예요? 겁주잖아요. 우리를 향해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그것이 너무나 크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때로는 내게 있는 사명도 외면하고 도망하기 바쁜데, 피하고 숨기 바쁜데,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러지 말자고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 충만해서 그 안에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사명을 충성되이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에요. 지금 이들의 눈에도 보이거든요. 예? 제사장들이 성전 맡은 자가 그 경비병들과 오는 것이 보이거든요. 사두개인들이 나타나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럼 이전 같으면 아이고 걸음아 나서려라 하고 도망가기 바빴을 텐데 이젠 그러지 않아요. 신경도 안 씁니다. 그만큼 뭐예요? 달라진 것이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달라지게 했는가? 그것은 하늘의 권세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그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이들을 달라지게 한 거예요. 결국 3절 보면 이제 그들이 잡히게 되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자, 이제 저들을 잡아요. 근데 이제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사실 이들이 기도하러 들어간 시간이 뭐예요? 오후 3시쯤이었잖아요. 하루 기도 시간에 이제 마지막이란 말이죠. 그러고 나서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고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설교까지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날이 저물었다는 것은 거의 6시 정도 되지 않았을까. 오후 6시. 그러면 하루에 이제 끝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요, 이 날이 저물면 저들은 모든 그 재판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을 잡았지만 하루를 그냥 보내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들이 예수님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때도 이것을 적용시켜서 하루를 더 보내야 되는데 예수님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는 저들이 예수님 때랑 다르게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이튿날까지 그들을 그냥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설교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한 그 결과가 여기 보니까 남자의 수만 약 5천이나 되었다. 와, 엄청나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부터 이제 뭐예요? 초대교회 이제 핍박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령 충만한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뭐예요? 5천 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5천 명이나 되었다. 이것은 뭐예요? 핍박 중에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부흥과 성장은요,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때,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 그때도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지금이 어렵고 힘들 때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아직 회복되지 않은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이때가 부흥의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맛볼 수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어떤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라고 하는 거죠. 영웅도 사실은 언제 나타나요? 난세에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든 형편과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5천이나 되었다. 비록 교회는, 기독교는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교회는 뭐예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 때에 맞게 뭐예요? 착착착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예배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온 세계가 뭐예요? 이상기후, 그죠? 뭐 지진, 또 여러 가지 어떤 날씨 변화,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느껴지는 사랑에 식어지고 더 죄악에 관영해져 가는 그런 모습들. 결국은 이것이 다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세의 징조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주의 오심이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듣고 또 보게 될 많은 일들은요, 사실은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게,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는 그냥 살기 좋은 세상을 그냥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은 기록된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그렇게 뭐예요?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또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구나,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뭐예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자꾸 살펴야 되겠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더 뭐예요? 성령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고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가정을 지키고 또 일터를 지키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와 또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찌됐건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 이제 5절부터는요, 이제 저들이 그 다음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신문하는 장소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있고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이제 고침받은 그 사람도 이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 뭐야? 함께 잡혀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서 그 다음날까지 뭐예요? 옥에 갇혔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밖에서 그냥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재판이 열릴 때 그 재판장에 뭐예요?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황을 이해하고 이제 본문을 같이 읽기 원합니다. 자, 우리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자, 이제 이튿날 여기 보면 관리들이 있고요, 장로들이 있고요,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뭐랄까요? 그 당시 지배그룹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사내들인입니다. 이제 8절에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구성원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여기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 이제 사내들이 이제 71명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뭐냐면 성전 안에서 불경스러운 일, 그 일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뭐예요? 심지어 저들에게 사형 선고까지 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성전 밖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저들이 사형 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뭐예요? 저들이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권한을 이제 위임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내들이는 뭐예요?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뭐예요? 그것을 다 아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내들이니 예수님을 뭐예요?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내들인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잖아요. 지금 자기가 뭐예요? 똑같은 그 법정 앞에 이제 서 있게 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사람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요, 무모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미 과거에 그런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좋지 못함을 보았단 말이죠. 그런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면요,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겁을 먹을 수 있어요. 위축될 수 있어요. 작아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법정에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모인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 뭐예요?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면 그 위세가 정말 그 기세가 대단했겠죠? 그러면 지금 베드로로서는 뭐예요? 한 번만 살려달라고. 예?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위기고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여기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실 이들은요 다 알고 있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난 것은 누가 하신 것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안에서 그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한 것이다? 일어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이 사내들이는 지금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걷게 되었는지를 안단 말이죠. 그런데도 왜 이렇게 묻느냐? 지금 이것은 지금 이 일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또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예요? 흠을 잡아서 그들을 죽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위축되고 오히려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8절 보면 오히려 담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8절부터 우리 이렇게 8절, 10절,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했습니다. 자,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자, 오히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제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담대하게 이 사내들인 앞에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8절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지금 이 순간에도 베드로는 어때요? 성령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합니다. 무엇으로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당당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이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아주 당당하게 그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을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서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뭘 주장하냐면 병자에게 행한 일은 착한 일이었다라고. 나쁜 일이 아니고 백성들을 소동해서 뭔가 로마에 대항하고자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만일 병자에게 행한 이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첫째 여기서 밝히는 게 뭐라고요? 지금 이 병자에게 행한 일이 착한 일이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고 예배하게 된 일은 착한 일이다. 예?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가 할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바로 이런 것이죠. 예? 성전 미문 앞에서 자기에게 있는 그 고통으로 신음하며 예?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평생을 불평불만하며 예? 산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요 고쳐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예?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예?
그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를 구원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교회가 할 일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죠. 그것은 무엇이다? 착한 일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착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착한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알아요. 우리는 주위를 뭐예요? 둘러봐야 돼요.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할 그 대상자들을 우리는 뭐예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그러면서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담대히 그 예수 이름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착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그 예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뭐야? 그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베드로는 그것이 착한 일이다,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밝히고 있느냐? 10절 보세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지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는. 다시 말해서 뭐에서 말해요? 예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러한 그들 앞에서 오히려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예수를 누가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이들 옆에 누가 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 서 있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강력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래요? 지금 이들 옆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가 고침받은 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 기적의 산 증인이 지금 옆에 있는데 베드로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그러니까 제 소원이 있다면 저도 이러한 역사 가운데, 그죠? 이러한 많은 증인들을 앞에 두고 설교할 수 있는 것. 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베드로가 부럽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만큼 지금 베드로의 설교는 뭐예요? 강한 확신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무슨 권세로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그 권세로 뭐요? 이렇게 세우신 거잖아요. 이보다 더 정확한, 확실한 그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말하지만, 우리가 그 이름의 권세에 확신을 갖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증거를 통한 확신은 보다 더 분명한 그런 확실한 그런 확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은 왜 그래요? 우리 눈에, 우리 귀에 사실 이러한 것들을 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증거들로 가득하다면 우리가 기록된 말씀과 심어진 말씀에 대한 확신이 보다 더 뭐예요? 분명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같아도 지금 이 증인이 내 옆에 같이 서 있어요. 그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담대하게 예수 복음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이걸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부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베드로는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서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보다도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하는 증인이, 예? 그 증거가 지금 이들 앞에 같이 있으니까. 예?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그거를 너무나 분명하고 확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게 사실이잖아요. 지금 이 사내들인도 이것을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40여 년 동안 성전 미문 앞에서 구원한 인생을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라면 거의 다 알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자그마치 40여 년 동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요. 그래서 구걸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자예요. 근데 그런 자가 일어나 서 있다니까요. 아무리 사내들인이고 아무리 자기들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신문하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자기들 앞에서 나면서도 걷지 못했던 자가 분명하게 두 발로 서 있는 그 모습을 부인할 수는 없을 거란 말이죠. 예?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그들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지금 외치는 거예요. 이 일은 분명 착한 일이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활의 예수로 말미암아, 그 크신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가 고침을 받고 이렇게 서 있는 거다. 와, 이건 분명 영적인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죠. 예?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보다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바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는 것은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고 애써 예수를 외면하면서 죽였단 말이죠. 마치 모아같이 여기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여기면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건축 현장에 가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들이 많습니다. 그건 그렇게 왜 버려지게 됐냐면, 예? 그 건축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들을 다 잘라 쓰거든요. 그랬을 때 뭐예요? 필요한 부분은 남겨서 쓰고 필요 없는 부분은 버리게 된단 말이죠.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이 세상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보냈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자기들의 그 이익을 유지하고자 뭐예요? 애써 그 예수를 외면했단 말이죠. 마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그렇게 외면하고 무시하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무시했던, 버렸던 그 건축자들의 그 버린 돌이 이제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건축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벽과 벽을 이어감에 있어서 이 머릿돌은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이 머릿돌이 없이는 건축물이 온전히 뭐예요? 세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버렸던 그 돌이 이제는 뭐예요? 꼭 필요한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비밀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예? 그러면서 보다도 분명하게 밝히는데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시 말해서 뭐예요? 오직 이 예수만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어디 앞에서요? 사내들인 앞에서.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자기가 살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저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예? 지금 베드로는요 자기 목숨을 뭐요? 던진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는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죠? 많은 것들을 포기하잖아요. 결국 따지고 보면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예? 우리는 많은 것들을 포기한단 말이죠. 영적인 것을 포기해요. 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포기해요. 살기 위해서.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지금 살고자 하는 모습 같습니까? 여러분 보기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땅에서도 오래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믿음이 좋고 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사람들, 예?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베드로는 이 세상에 미련이 있어 보입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이 세상에 미련이 많을까요? 예? 가만 따지고 보면 왜 우리는 베드로처럼 못하지? 그죠?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따지고 보면 그건 이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그래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예? 우리는 주저주저 하는 것이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일을 도모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담대히 예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근데 우리가 좀만 더 생각하면, 그리고 우리가 좀만 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 그 권세에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히면, 그리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으면 우리는 또 다른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요.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예수쟁이잖아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막 이상기후 이야기하고 전쟁 이야기하고 지진 이야기하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이야기하면서도 왜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쌓아두려고 발버둥 치냔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우리는 이렇게 믿음 안에서 담대한 삶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이전에 베드로는 분명히 지금과는 달랐죠. 성령 받기 이전에 베드로는 이렇지 않았단 말이죠. 예? 예수님이 붙잡히는 걸 보면서도 뭐요? 도망했고요. 예? 오히려 그 예수를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잖아요. 그랬던 베드로. 그때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의 자기의 어떤 삶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는 뭐예요? 베드로가 이 땅에서의 자기 어떤 삶을 바라보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안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미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쉬운 것도 없어요. 이게 참 대단한 거라고요. 이게 대단한 거라고요. 우리가 용기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 하면 닥쳐올 위험을 모르는 그러한 무모한 용기가 있어요.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단 말이죠. 예? 멋모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두 번째는 닥쳐오는 위험을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더 고차원적이고 냉정하며 계산된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용기는 몇 번째예요? 바로 이 두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사내들인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도 지금 이렇게 계속 이대로 입을 벌리고 선포했다가 자기도 당연히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예수님처럼 죽게 될 거라는 걸, 여기서 살아서 나가지 못할 거라는 걸 안단 말이죠. 그걸 알면서도 지금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와, 베드로에게도 가족이 있잖아요. 그죠? 예? 아직 한창인데.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분명한 믿음, 하나님의 그 크신, 죽었던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 크신 그 권세, 그 권능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자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확신을 갖고 예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늘 성령 충만하여 예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람들이 갖게 되는 변화된 모습, 바로 담대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용기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면서도 갖게 되는 용기, 그 담대함.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이 용기입니다. 예?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예? 무엇 때문에 주저주저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오늘 우리도 이렇게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외에 구원 얻을 이름은 천하에 없다는 겁니다. 예? 사실 이 사두개인들은요, 합리주의자들이에요. 영의 일들을 무시하고 부활을 무시하고 기적을 무시하고, 예? 이들은 온통 합리적인 것들로 자기들을 꾸밉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것처럼. 예? 이들에게는 오직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현 질서를 유지하고 자기들이 얻게 되는 많은 특권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날 기독교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뭐예요? 이 편안한 것이, 예? 끼어지는 것. 뭔가 불편한 걸 싫어해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우리도 가만히 보면요, 이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라면, 그죠?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편안하고 안락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사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베드로가 보이는 이 용기를 갖지 못하게 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보이는 이 용기는요, 그 편안하고 안락함을 뭐예요? 버리는 거거든요. 포기하는 거거든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앞으로요, 우리는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편안하고 안락함을 내려놔야 할 선택의 순간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많은 도전들이 있을 거예요. 박해와 핍박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바로 이런 합리적인, 왜냐하면 세상은 편안하고 안락함을 추구하거든요. 예? 성공을 추구하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한 자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이 세상에 요구하는 것과는 뭔가 좀 다른 길일 수 있거든요. 편안하고 안락함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길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가장 큰 도전은 뭔가 어떤 대적이 일어나서 우리를 막 괴롭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합리적인 그런 모습일 거라는 거죠. 너 그렇게 공부해서, 너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이 세상에서 제대로 누리겠어? 제대로 살겠어? 특히 요즘 뭐예요? 노후 준비됐어? 많은 것들이 우리를 고민하게 하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아갈 길은 이 세상의 어떤 합리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합리적인 처세도 아니고 노후도 아니고, 단 하루를 살아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베드로와 같이 모든 걸 내던지면서 갖게 되는 그런 용기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천하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는 그 믿음의 확신, 그리고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와 같은 분명한 믿음과 또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